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시며 늘 평안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그 임무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가관이 아닐 때가 가끔 있죠. 사탄을 마귀라고 부르고 귀신을 마귀라고 부르고 또 귀신을 사탄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가 독립된 기관들이라 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이 구역장 식구들 보면 기도할 때 들어보면 뭐합니까? 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탄 마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사탄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마귀야 떠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사탄아 떠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저 사람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 마귀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면은 저주받고 떠나가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고,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저 안에 분명히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면은 저주받고 떠나가, 분명히 저 사람 안에 귀신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야 저주받고 떠나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분별이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면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그 일을 심도 있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말을 전합니다. 첫 번째, 사탄은 그 마귀와 더불어 타락한 천상은 다 아시잖아요. 그럼 다 거두절미하고, 이 사탄은 딱 한 명입니다. 누구예요? 누시퍼죠. 이 누시퍼는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한 명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오늘날 말하면 경호실장이나 비서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자가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음부로 쫓겨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누시퍼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그대로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그 사형수가 또 교도소의 모든 죄수들이 가슴판에 뭐가 달렸어요? 번호가 있죠?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5번 나와, 100번 나와, 1000번 나와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바로 이 누시퍼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마지막에 사형수의 대기자로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타락한 천사로서 그 이름을 사탄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 사탄의 하는 일은 천공법에 의하여, 쉽게 말해서 우리 전 세계에서 평화 조약기구가 무엇입니까? 유엔이죠. 유엔 총회. 유엔 총회는 전 세계 185개국 이상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참여한 데는 공산국가나 민주국가나 중립국가나 다 그 나라의 대표가 되는 대통령들이 참석을 하게 되죠. 바로 천상회의가 열릴 때, 그 천상회의가 열릴 때 이 사탄도 보고를 하러 올라와야 되고, 또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상회의가 끝나면 이 루시퍼는 다시 음부로 내려와서 자기 나라, 즉 사탄의 나라에, 이 모든 음부가 자기 나라지만 그 왕국은 바로 영계에서도, 영계의 모든 나라가, 영계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지만 그 안에 특별히 하나님이 궁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 음부의 주인은 바로 사탄의 것입니다. 사탄의 것인데, 이 안에 사탄이 자기만의 궁궐을 만든 것이 있죠. 그것이 극락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어딘지 몰라도 이 어딘가에 음부의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탄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보고하러 가는 사단의 나라의 임금이고, 또 이 사탄은 이 땅에서 자기와 함께 했던 마귀들, 이 마귀들은 바로 루시퍼와 함께 동조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꾀했던 반역자들이잖아요. 이 타락한 전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싸잡아서 마귀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루시퍼 이름 단독 하나만, 그는 사탄이고 모든 타락한 전사들의 이름은 마귀로 불려가지고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자기의 나라를 건설한 이후에 그는 전 세계 195개국 이상의 나라에, 이 사탄은 그 나라의 왕들에게 파송을 시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한 그 사절단을 외교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탄은 그 마귀들을 각 나라의 그 나라의 대통령 머리 위에 있게 합니다. 그들은 마귀 단독의 이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이름으로 그들은 외교관, 영적 외교관처럼 각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임금들 머리를 조종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탄은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G7 정상회의다, 유엔 총회다, 무슨 회의다, 아세안 무슨 회의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특별히 3.1절 기념사다, 현충일 기념사다, 국군의 날 기념사다 이렇게 할 때마다 대통령은 가지 않습니까? 바로 큰일, 그 나라의 국정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사탄은 굵직굵직한 일에는 그가 직접 개입하라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일들은 그가 임명한 그 마귀들을 대사관처럼 임명해서 각국에 보내고 때 자기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교관들이 자기는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사단의 나라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그럼 굵직굵직한 이 사안들만 관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책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이 금식할 때 그 미혹하는 건 누굽니까? 마귀가 사단의 이름으로 와서 그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땐 누구의 시험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이 직접 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한테도 마귀가 들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가룟 유다한테는 네 이미 마귀에게 점령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하나는 사탄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거꾸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간섭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특별히 오늘날 말하면 큰 기독교의 큰 죄종들,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바로 가톨릭의 교황의 머리에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탄은 굵직굵직한 일에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고 시험하고 죽이고 교란을 시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육체에 대한 구질을 한 이런 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굵직굵직한 사안이란 뭐냐? 번개를 떨어뜨린다, 뭐 항공기 추락을 시킨다,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이 직접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종교까지 다 사탄이 다 일을 봅니다. 즉 대한민국 대통령이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본인이 직접 종횡무진하면서 일을 보면서 뛰어다니면서 강요회의를 열면서 장관을 임명하면서 일을 보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 밑에 있는 그 마귀들이 사단의 그 전달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단으로 바뀌어서 그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 보좌에 보고하러 가거나 명령 받기를 위해서 갈 때 신이 움직이고, 그는 지진, 해일, 광풍, 산불, 바다, 요한계시록 보면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3분의 1이 산불이 나더라, 마지막 다 바다와 물과 산과 다 태우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잖아요. 그 전에 모든 일은 이 사탄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명령하면은 사탄은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그 일을 이제는 그들은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그 사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공법과 지공법에 순종하는 피조물이라 이겁니다. 그 밑에 모든 일은 마귀들이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나 요한일서 3장 8절이나 나와 있죠. 예수께서는 마귀를 멸하라고 하는데 그 마귀는 이 땅에서 뭐합니까? 그들은 모든 자기의 종들의 생로병사와 또 생사화복과 또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의 성도가 된 사람들은 그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생사여탈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성도의 신분을 받게 되면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우리 형수란 사람은 그는 미신을 믿었습니다. 그가 점을 치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 생년을 되면서 우리 동서인데 점 좀 봐주세요 하니까는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이 땅의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러더란 말입니다.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지금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요, 육신은 비록 입고 있어도 그 죄와 허물 원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영적인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점이 안 나옵니다. 철학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주필을 하면은 나오겠죠. 근데 그것은 또한 다 틀리죠. 왜? 인생의 사주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지어주고 하나님의 안에서 사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철학을 배우고 공부를 해서 점쟁이가 된 사람들은 그거를 얘기하죠. 그러나 다 틀리죠. 그러나 우리 영수가 본 그 점쟁이요 무당인 사람은 신을 섬기고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얘기죠. 또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도도 문자를 배워서 문자적으로 교회를 끌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그 입장에서 그 영적으로 또 목회를 하시는
주의 종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영적으로 내 영혼을 맡아줄 수 있는 진실한 목자를 만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부자 되게 하고 가난하게 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또 마귀도 지혜를 주고 미련하기도 주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귀는 그런 게 없다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천상에 있는 이전에 이 마귀들과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했던 영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개나 소나 무조건 다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용산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용산인데 우리가 개나 소나 용산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많이 지키는 호위군들도 있고 경찰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허가받은 공무원들만 그곳에서 들어갈 수 있죠. 그의 모든 사람들은 절대 허락 없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그 성에 들어가려면 아무 천사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루시퍼를 천사들이 흠모했다는 것이에요. 부러워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천사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루시퍼는 강한 힘과 능력 있는 지혜를 가지고 부와 힘으로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로는 천사들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숫자가 3분의 1이야. 다 잡혀가지고 이 땅에 음부로 쫓겨 내려간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성도를 미혹하거나 그들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생사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타락을 시키는 것이죠. 이 타락시키는데 이 마귀들은 이간질로, 시기와 질투로, 살인으로, 도둑질로, 음행함으로, 거짓말로, 우상숭배로, 물질로, 종교로, 정치로, 사회문화, 외교, 군사 모든 면으로 이들은 미혹이 영이 되고 이간질하는 영이 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이단이 영이 되고 모든 것에 참여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타락하고 죽여서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이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보라고 허락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어느 날 어느 시에 구원받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시험해보라고. 그래서 이들은 정치인제 사회문화 외교원사 종교 총동원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각양각색으로 성경에 쓰인 대로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이는 것은 성도들은 그를 통해서 죽이지 못합니다. 마귀가 이 사람들을 죽이려면 얘네들은 하나님 나라에 음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에 가지도 못합니다. 이들은 예수 믿고
타락해서 죽었다. 그럼 얘네들은 마귀가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가지 못합니다. 왜? 타락하다 죽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타락한 자들 많잖아요. 나중에는 십자가를 꺾은 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죽이는데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천사장 사리엘 천사가 죽여버립니다. 마귀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부에 일단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조건이 첫 번째 음부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처럼요. 그 세상의 웃음거리가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입신해서 간 사람들, 꿈을 통해서 간 사람들, 환상 중에 본 사람들, 죽은 뒤에 올라가 본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저기 내가 아는 사람이 여기 지옥에 와 있네?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어서 전도를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선택이기 때문에 무조건이 집어넣는 거죠. 또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명부에도 생명책에도 전혀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 명부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탄과 마귀와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귀신들을 잡아서 어떻습니까? 두 번째 유황불못에 집어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세상 것이 아닙니까? 스위아치 마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귀신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은 죽으러 흙으로 간다고 석가모니도 그 제자 12명과 함께 그 다리를 건너서 그 과부 아들 죽은 그 과부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다 자연으로 간다. 흙으로 돌아가니 그 아들이 먼저 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흙으로 만든 것은 다 알아요. 사탄도 알고 천사도 알고 영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타락한 천사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들은요, 우리처럼 감기 걸린다는 둥, 우리처럼 손가락이 없다는 둥, 몸이 불구절한 둥, 그런 게 없어요. 완성품입니다. 왜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만 그 영은 생각하는 모든 기관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에 갈 걸 지금 걔네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식이 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신은 사람의 사후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사후의 영들인데 특별히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빨이 내린다는 그런 것처럼 한이 있는 가운데 죽은 이 영혼들은 사단의 나라에 들어가서 자유의지를
그에게 줍니다. 자, 어떤 거와 똑같냐면 우리가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휴가를 가려면 3개월 더 있어야 돼. 근데 부대장이 불러. 야, 너 휴가 3개월 있다 갈래? 아니면 땡겨서 이번에 갈래? 그럼 누구든지 똑같이 3개월 후에 간다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일단 찾아먹고 보자 이겁니다. 지금 뭡니까? 원한 맺혀 죽은 이 영혼들은 살려낸 날에 앞에 가면은 그의 택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대부분 100이면 100다 사람 육체 세상에서 머물고 싶다고 합니다. 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도 많은데 하고 싶지 못했잖아요. 즉 쉽게 말해서 내가 저놈을 막 죽이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원수를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질 못해. 왜? 죽이면 감옥 가고 사형당하잖아. 그냥 못해. 마음은 있어도. 그런 마음을 많이 품고 있다가 불의사고로 죽었어. 어떤 암으로 죽었어. 뭐 항공 추락으로 죽었어. 각양각색으로 죽으면 원한이 있잖아. 그 죽은 상태처럼 자기도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생전의 이력을 알잖아요. 이력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가령 들어서 어떤 아줌마가 있는데 정말 집에만 있는 사람이야. 화초만 키우고 남편만 기다리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친구들 동창회 가서 친구들 만나면서 성격이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그래 어떤 친구를 따라서 카바레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를 따라서 골프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를 따라서 어떤 취미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던 짓을 하게 되면 옆집 아줌마나 사람들이 수덕거리죠. 어머, 아무개 엄마 옷차림이 틀렸어. 그때는 정말 긴 치마밖에 안 입었는데 웬일이야? 무릎도 다 보이는 스커트 같은 여자가 저런 옷만 입고 다니네. 어머 웬일이야? 옷이 골프장 옷이네. 어머 웬일이야? 저 애 아빠? 이상하네. 왜 이렇게 양복만 입고 다녀? 왜 이렇게 벌써 옷이 단벌 신사했던 사람이 저 뭐야? 갑자기 금목걸이를 차고 다니네? 그 안에 귀신이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을 충동질하고 해서 합니다. 그 사람 당사자는 자기 육신의 생각인 줄 알고 자기 인격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속은 줄은 모르고. 그래서 바로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유혹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간질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자라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함 어떻습니까? 옷차림이 달라지고 화장법이 달라지고 머리하는 스타일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진다 이것이죠. 요거라도 마귀와 귀신들에게 쌍욕을 해칠언정 그냥 일반 사람에게는 절대 욕을 안 하죠. 쉽게 말해서 사냥개가 주인한테는 얼마나 온순합니까? 꼬리를 흔들고 혀로 막 주인 핥으려고 두 앞다리를 들면서 주인 허리춤에 막 껴안으려고 안아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피우잖아 개가. 근데 그 싸움 잘하는
그 사냥개는 어떻습니까? 멧돼지를 보는 순간에, 짐승을 보는 순간에는 어르렁어르렁 되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같은 사람은 귀신에게 욕을 합니다. 마귀에게 욕을 하죠. 대적하죠. 쌍욕을 해서라도 귀신을 쫓아내죠. 왜? 귀신은 인격 있는 사람의 사회의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인격이 있습니다. 자, 도둑이 왔어요. 우리 집에 도둑이 왔는데, 도둑님 우리 좀 물건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아예 알았어요? 다음에 또 와. 그 사람 분명히 용서해 줄 거라 이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경찰에 넘겨봤자 이 사람이 잘 써줄 거야, 조서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 집에 쳐들어오는 거야. 근데 도둑이 그러면 야 이 개새끼야, 이 도둑놈 새끼야, 도둑놈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죠. 귀신도 사람의 영혼이야 육체만 없을 뿐이죠. 근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시해야죠. 시어머니고 친정엄마고 나발이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내 친정엄마 시어머니야. 살아있을 때는 내 친구야. 나하고 원수를 했어. 너, 야 이 개같은 년아, 내가 너 옛날에 예수 믿으라 그렇게 너한테 얘기했지. 근데 죽어봐야지 안다고? 근데 죽으니까 왜 나한테 들어왔냐 이 더러운 귀신아? 너는 지옥 가, 이미 지옥 가, 앞으로 지옥 갈 자고. 넌 지금 사는 것도 지옥이지. 너 가 이 개같은 년아. 이렇게 욕을 하면요 서럽죠. 왜? 인연이 살아생전은 내 며느리였거든. 살아생전은 내 며느리였는데 막 쌍욕해. 살아생전에 어머니 하면서 막 뭐 드실래요? 막 옷도 사주고, 옷도 사다 주고, 음식물도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때 되면 찾아오고 인사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가 귀신 됐다고 밥도 안 차려주고, 예수 믿다고 자기를 박대하는데, 다른 사람처럼 예수를 명하는 나가 이런 것이 아니고 막 쌍욕을 하는 거야. 야 이년아 너 가. 막 욕하는 거야. 진짜 사람들이 지간끼리 싸우는 것처럼 진짜. 그럼 어떻게 해요? 듣다 이제는 빨리 가버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귀신아 가라 하면 이거는 한 10번 해야지 나갈 똥 말똥 하는데, 야 이 년아 너 안 가 이 개같은 년아? 야 이 새끼야 안 가 이 개새끼야? 네가 왜 이 안에 들어와? 네가 이 새끼야, 네가 이 아들이면 얘한테 복권을 1등 맞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복권을 1등 맞게 해줘가지고 이 새끼야 번호를 줘야지 이 개새끼야. 그 귀신 돼서 네가 술 처먹고 위암 걸려서 죽었어, 간암 걸려서 죽었어 이 개새끼야. 근데 네 아들 또 간암 시켜서 네 마귀 새끼야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했잖아요. 이 귀신이 깜짝 놀라서 속으로, 아니 내 대장 마귀가 시킨 것을 어떻게 알았지? 또 나를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하던가 그냥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면 저주받고 떠나가. 이거보다도요 그 욕 세게 한 번 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럼 그냥 나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는 주의종들은 욕을 안 하셔도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큰 목회를 하시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은 큰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귀신들한테 쌍욕을 하면 안 되죠. 그럼 왜냐? 연약한 교인 있잖아. 연약한 교인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제가 고양이를 키워요. 이 마당에다가. 왜? 고양이가 창고에 쥐새끼가 창고에 들어올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웁니다. 고양이 밥을 주죠. 키우면 고양이는요 어떻습니까? 주인이 밥을 주니까 좋아해요. 좋아하면서 쥐새끼는 야옹 소리만 들으면 냄새만 맡아도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이 새끼 고양이한테 버릇 고친다고 우리의 사람의 소리로
막 이놈 고양이 새끼야, 너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하면 고양이들이 사람 욕하는 소리는 뭔 소리인지 몰라도 화내는 그 언어나 이런 행동을 봐요. 그리고 그 고양이는 도망가면 다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무서워서요. 그러나 고양이는 짐승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애정으로 감싸주면서 먹이를 주면서 쓰다듬으면 그 고양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에 왔다고 무조건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게 아니죠. 맨 처음에 교회에 오면 제가 늘 말했듯이 양이나 염소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 뿔 달린 양이 있잖아요. 뿔 달린 염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좋은 양은 젖을 내고 털을 내주고 좋은 염소도 어떻습니까? 그 몸을 주고 그 젖을 주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 그 목자의 그 관심 어린 영적인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욕을 안 해요. 왜? 이미 그는 철저한 것을. 이래서 경찰이 딱 총 들고 가면 어떻게 도망가잖아. 무조건 경찰 보고. 근데 사복 경찰 보면 안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래서 사복 경찰이라 이거야. 나를 알아본 자한테 야 이 새끼 도둑놈아 하고 잡죠. 이 안에 수갑이 있으니까. 그러나 일반 모든 국민들은 내가 경찰인 거 모르잖아. 근데 경찰복을 딱 입고 특수장비를 딱 곤봉이나 총을 가지고 다니면 함부로 못하잖아. 도둑놈도 강도도 크잖아요. 왜 그와 같이 큰 목자시는 능력 있는 주의종들, 철저한 건설을 가지고 있는 주의종들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설교를 하고 인격적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런 면에 귀신아 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귀신이 떠나가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 처음 신앙생활 한 어린아이 신앙인이 있다 이거예요. 이 어린아이 신앙인들은 목사가 왜 이렇게 욕을 해? 목사가 뭐 저렇게 세상에 별일 다 봤네? 저 다른 게 목사님들은 점잖고 인격적이고 욕도 하는데 어머머머 귀신 쫓아낸다 합시고 욕하네 쌍욕하네 재수없어. 그리고 교회 떠난다 이거야. 그럼 떠난 사람이 손해죠. 분명히 손해죠. 손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일단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통째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심령에 사탄이 위가 바로 그를 붙잡고 있는 게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와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나 이런 게 안 다니고 영원히 교회를 안 다니서 망한 자가 되죠. 그건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 마귀와 귀신들이 박수치고 춤을 추고 난리내겠죠. 이 사람은 그때 가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늙어서 예수 주님께 회개하고 천국은 가겠지만 아무것도 없죠. 영적인 1살 2살에 머물면서 껄껄껄 하면서 그래도 지옥 강보다 나니까 감사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들으면서 살겠죠. 바로 이 귀신은 육체로 살다가 죽은 귀신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마귀도 병을 갖다 주잖아요. 자, 내가 이번 6월달인가 5월달에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에어컨을 다 틀었는데요. 그 에어컨 청소를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틀었더니 밤에 약간 추워서 잠잤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어떻습니까? 한 서너 시간밖에 안 잤는데도 그런 거야. 몸이 으실으실 떨리고 막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이거 100% 마귀역 싸우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상태에서 마귀를 저주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약을 먹으면 그 다음에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또 병원이나 약국을 갑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한 병이 든다 또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합니다. 이제는 문이 열렸죠. 병원 문이 열리고 약국 문이 열렸죠. 이미.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요? 나의 관계되는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귀신들이, 예를 들어서 조상 귀신들이 120년이 지나서 이미 무적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얘네들이 영가가 들어옵니다. 빙의돼서 얘네들이 활동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경우 거의 없죠. 3, 4대까지 이 조상용, 이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기들을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혹시 건강관리를 잘했는데 몸이 아프네. 스트레스 받게 하게 해서 몸이 안 좋아지네. 이런 식으로 이 귀신이 그 병을 이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스트레스 받은 줄 알고 그냥 몸이 그냥 아픈 줄 알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귀신이 역사라 이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들 얘기한 것도 있지만 하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이제 끊고. 그래서 바로 저 같은 경우는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시험했다 이겁니다. 마귀가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마귀 새끼 역사구나. 그래가지고 마귀를 저주합니다. 저주하고 야 이 새끼야 가라고 막 저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멀쩡해지더라 이겁니다. 떠났어요. 예수께서 시험당했음에 하니까 마귀가 떠나더라. 떠났다 이겁니다. 이걸 제가 방치하고 약을 먹고 병원 다니고 하다 보니 이게 세월이 지나면 귀신이 들어오고 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귀신을 날마다 추방해야 돼요. 꿈을 꿨다. 죽은 사람을 꿈에 봤다. 세상 친구를 만났다. 기분 나쁘거든요. 용 꿈을 꿨다. 돼지 꿈을 꿨다. 개새끼가 새끼를 낳는 꿈을 꿨다. 고양이 새끼 핥히는 꿈을 꿨다. 이런 거, 무조건 악의 영들이요 귀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귀 새끼를 저주해야 됩니다. 마귀는 짐승입니다. 짐승으로 모습으로 온 것은 다 마귀 새끼입니다. 원수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면 저주가 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꿈을 꿨다. 그 아는 사람이야. 그 이름을 대야 됩니다. 야 이 개새끼야 너 예수 하면 저주가 가. 이 개새끼야 네가 왜 나한테 들어와. 내가 너 오지 말라 그랬지. 개새끼야 너 닮은 너 지옥에 보내버리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할 거야? 하고 이렇게 막 해야 됩니다. 진로 되면요 다시는 옆에 왔다가 죄련은 쳐버립니다. 그 마귀가 이놈은 아직 안 되겠네. 야 너 딴 데로 가자. 그리고 그 귀신 끌고 마귀가 딴 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나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에어컨 바람 쐬 마귀가 시험을 줘서 쫓아냈잖아요. 그땐 귀신아 나가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 마귀 새끼야 나사렛 예수가 명하는 저주받았다 나가면서 저주했어. 예수의 피가 널 저주한다. 예수의 피는요 사탄도 두려워하고 마귀도 두려워하고 귀신들로 두려워합니다. 예수의 피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감을 때 머리를 이렇게 여성과로 두들기 전에 두피 두들 때 예수의 피 주의 보혈로 이 머리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몸도 닦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할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 보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을 일으켰어. 내가 병원을 자주 가. 그럼 이미 귀신이 씌운 거야. 그 귀신을 저주해서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병원 가지 않고 약국 가지 않도록 주님 말씀하시면 주께서 건강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세요. 나에게 샬롬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하고 마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 항상 날마다 돼야 돼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나에게 물건이 올쳐다, 인권이 올쳐다, 영권이 올쳐다.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소서.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내가 싫어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